자, 일곱 번째 나팔은 언제 불렸나?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6장 본경 일곱 인사건, 6개의 인사건, 8장 9장 이것도 나팔 사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16장 본경 이거는 대접 사건.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일곱 번째 인 속에 7개의 나팔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속에 7개의 대접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곱 대접이 펼쳐지려면, 쏟아지려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내용이 16장에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싹 진행이 되면 아주 깔끔한데,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그 내용은 어디 들어가 있냐면 계시록 11장에 들어가 있어요. 나팔이 불리는 내용이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삽경이 다시 그 사이에 쑥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서야 대접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경의 내용 부분을 잘 모르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흐름을 알고 보면 보이는데, 설명하면 보이는데, 우선 10장에 있는 내용부터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러니까 소리 안 냈단 얘기예요. 아직.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그 얘기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얘기 미래형이에요. 다시요.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면 빰빠바밤 하고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그러면 실제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린 내용으로 가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럼 이제 비밀이 나오겠네요.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이 되어 메시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비밀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비밀이 돼 있네요.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크리스찬들에게 비밀이 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면 하늘에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이루어진 내용이 뭔가 하고 성경을 보니까 세상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되어 메시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메시아 왕국이 지금이래요. 자꾸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래요. 이게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 지금이 그 메시아 왕국이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세상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되고 메시아가 그때부터 왕노릇 하신다고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뭐가 좀 다르지 않아요? 뭔가 좀 다르단 얘기예요. 그 다르다는 것을 빨리 캐치하고 계시록에 맞춰서 알고 있는 신학을 수정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신학에다가 계시록을 막 잘라가지고 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7등분을 내서 이걸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누가?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여 종말론을 해석하는 분들. 그럼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여 해석하는 분들이 누군데요?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 해석하고 메시아 왕국 때는 모든 것이 성취된 거거든요. 성취되니까 변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도 변개가 안 돼요. 메시아 왕국 때는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완전히 결혼 관계로 딱 굳어져요. 그래서 변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졌고 변개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 변개되지 않는다.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니까. 그 해석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적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에요. 제가 나온 학교도 종말론 관점이 그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걸 몰랐으니까. 학교에서 종말론 강의가 있어요? 그럼 여러 관점 얘기하고 그 무천년 관점이 있고 후천년 있고 전천년 있고 각각은 또 세분해서 뭐가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 우리 교단의 신학은 무천년이다. 그래서 무천년을 중심으로 하여 나머지 그 관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걸 공부하고 나서 내가 대체 학교에서 뭘 배웠지? 하고 학교에서 배웠던 과제 그 교재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배웠구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지. 감각이 없었구나.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뛰어나고 뭐하고 뭐 어째도 그분의 신학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계시록 11장 15절 갖다가 딱 대주세요. 그러면 12장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되어 메시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는 무슨 얘기예요? 하실 것입니다. 미래형이잖아요. 지금 왕노릇 안 하신다니까요. 메시아가. 지금 메시아가 왕노릇 한다고 자꾸 가르쳐요. 메시아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럼 밟는 거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지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 일을 하시다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드디어 아버지가 그때 만들어질 나라를 아들에게 상속으로 주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그럼 그때 그게 메시아 왕국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여태까지 1000년 동안 다스려왔던 메시아 왕국을 메시아가 이걸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뭐가? 부활이요. 부활이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는 누구냐? 그들은 순교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에 부활하는데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가 메시아 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다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안 봤던 거죠.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메시아가 재림해야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고, 그렇게 보는 분들은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야 메시아 왕국이 펼쳐진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메시아의 초림에다 갖다 맞춘 거예요. 메시아의 초림에 맞춰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메시아 왕국이 펼쳐졌다. 이건 어떤 왕국이냐? 영적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천년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놓친 거냐?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 때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것 제가 강조해서 두 번째 시간 때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한 번의 예언, 여러 번의 성취. 구약 성경에는 두 번 오신다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걸 뭉뚱그려서 그냥 얘기했죠. 그래서 원근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아, 메시아가 한 번 오시는구나. 근데 자기들 앞에 보였던 그 메시아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왕 같은 메시아거든요. 근데 빌라도 법정에 초라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데? 이렇게 된 거죠. 놓쳐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하루아침에 3,000명이 막 돌아와요. 아, 그 메시아 맞았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이 3,000명씩 돌아와요. 근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그 3,000명이 모여서 그거 한 번만 그랬겠어요? 여러 번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모여서 바로카바 베쉐 마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들이 찬양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셨던 주님은 바로 오셔야 돼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그 찬양이 나오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박해를 통해서 이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다가 2000년이 다 지나서 1948년이 돼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모여서 하는 찬양이 바로 카바베쉐 마도나이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약속했으니까 오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불이 나게 지금 막 준비하셨을 거예요. 아, 이제 이 독립해서 이들이 막 그 찬양하니까 나 이방인의 마지막 남은 구원 숫자를 빨리 막 채워가지고 빨리 이제 가야 되겠다. 이거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날짜와 시는 몰라요. 그런데 흐름을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 오신다. 제자들도 교육할 때 그렇게 교육했어요. 그러다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마지막에 고백이 그건 거예요. 살아가면서 고백이 아니고 죽음 앞에 딱 다다랐을 때의 고백이 그거지. 그가 살아있을 때는요, 내가 살아서 예수님 만난다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 교회에 없어졌냐 그 얘기예요. 왜 없어졌냐? 왜 재림을 안 기다리냐? 신학적 관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적 관점. 이거 놓쳐버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 이 계시록 11장은 정확하게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메시아 왕국이 되어 메시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가서 되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이건 헬라적 표현, 히브리적 표현은 메시아 왕국.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되어 메시아가 영원토록 왕노릇 하신다.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이게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회개하고 회심하면 새롭게, 지금 새롭게 된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간다고 설명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른다. 그리고 그때 너희 죄가 말소된다. 말소된다는 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이게 뭐 회복하시는 때, 이게 뭐예요? 절기에서 언제가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대속죄일 희년의 나팔이 불리면 원래대로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놓고 신약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50년마다 있는 희년 때, 그게 회복하는 때예요.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리라. 그런 게 뭐예요? 메시아가 그 희년의 나팔이 불릴 때까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 근데 그분이 이르는 때, 오시는 때,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이게 예수님 재림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돼야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죄가 말소돼. 죄가 왜 말소되지요? 그때가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이 뭐 하는 절기예요? 죄가 말소되는 때잖아요.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말소되는 때가 바로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속죄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 회복하시는 때, 다 희년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메시아 왕국 얘기한다고요. 회복, 어디로? 죄짓기 전의 상태로 회복,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때,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는 구약절기의 희년에 해당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나는 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 모세가 봤고 그 다음 또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요. 여기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할 때 2일 후 15장 여기 무슨 얘기냐면 휴거된 무리의 노랫소리를 들은 후에 라는 얘기예요. 14장에서 추수가 일어났잖아요. 그 추수가 뭐예요? 휴거 시켰잖아요. 믿는 이들을 휴거 시켰죠. 그리고 그들이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고 그 찬양 소리를 들은 후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어요. 증거장막, 이거 성경에 있는 용어잖아요. 이거를 또 신천지에서 갖다가 써가지고 자신들의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하여튼 이단은 좋은 단어들은 다 갖다 써요. 신천지가 뭐예요? 원래 신천신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뜻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거예요. 새하늘 둘과 새 땅, 이거 메시아 왕국 얘기하는 거고, 그냥 신천신지 그러면 천국이거든요. 근데 한문에는 복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자에는. 그래서 신천신지 해서 하나 빼고 신천지 한 거예요. 그게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고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복수로 하늘을 설명하면 메시아 왕국이고 단수로 표현하면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 도착하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천신지죠. 거기가. 그래서 이름이 신천지예요. 한자로 표현하면. 그래 놨으니 이제 그 말을 단어를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엔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신천지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 수가 또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단들이 별걸 다 해놨어요. 아주. 자,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재앙이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 구원 이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단계쯤이 되면 모든 것이 결정난 거예요. 뭐가? 구원받을 자, 그렇지 못할 자 다 끝났어요. 구별됐어요. 더 이상 없어요. 이때 전도해가지고 구원 얻는다 이런 건 없어요. 다쳤다는 얘기예요. 성도, 알곡, 곡식, 양 추수 끝났고 가라지, 쭉정이, 염소 그 추수만 남았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게 일곱째 나팔이 불렸을 때가. 그러니까 7년 환란 끝부분이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새롭게 구원받는 그런 거 없습니다. 끝났어요. 노아의 방주문도 닫혔죠.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럼 이제 구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연기가 가득 차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연기가 가득 차는 때예요. 이게 대속죄일 말하는 거거든요. 대속죄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이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 하나가 선출이 되고 그 사람이
백성과 자신과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렇죠?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이제 거기다 다 뿌리고 이러면서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성소 안에 대속죄일 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뭘 먼저 하냐면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향의 연기를 피우고 이 향의 연기를 지성소 안에다가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지성소 안이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니니까 향으로 거기가 가득 차겠죠. 그래서 향의 연기가 거기에 가득 채워집니다. 이게 죄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어서 죄를 가리는 역할을 해요. 이 향의 연기가 가득 차는 때예요. 그럼 그 향의 연기가 가득 차는 때가 언제라고요? 대속죄일. 예, 그때 대속죄일 날 이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7번째 나팔이 그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향으로 연기가 가득 찼다. 연기가 가득 찼다. 그거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성막 구조, 그다음 성막 원리하고 계시록을 갖다가 이렇게 맞추시면 그게 같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잘 보세요. 1년에 1차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상징합니다. 자, 이제 7 대접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해당자는, 이 대접 심판의 해당자들은 가라지, 쭉정이, 양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짐승표 받은 모든, 그때까지 짐승표 받은 모든 사람들. 그래서 제가 단으로 묶고라고 할 때 그 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표라고 얘기했잖아요. 짐승표로 먼저 묶어요. 추수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단으로 묶어놔요. 무슨 의미예요? 추수, 지금 이 가라지 추수 언제 하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불리면 하는 거지요. 근데 7번째 나팔은 7년 환란 중에 어디 있어요? 끝에 있죠. 근데 짐승표는 언제 시행돼요? 7년 환란의 중간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단으로 묶는 거예요. 짐승표가 시행돼요. 저는 가라지입니다. 저는 쭉정입니다. 저는 염소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짐승표를 받음으로 단으로 묶이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묶였어요. 셋째, 넷째 대접 사이를 보면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이 재앙이 합당하다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누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죠? 5번째 인사건,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신원 요청하고 있었잖아요. 원수 갚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너와 같은 그런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셨잖아요. 이제 드디어 여기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다 채워져서 휴거대 올라가고 다 끝날 사람 끝났죠? 이제 다 채워졌어요. 뭐 하면 돼요? 이제 원수 갚아주시는 거예요.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의 피를 스스로 마시게 하는 게 합당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재앙과 비교해 볼게요. 인사건은 4분의 1 재앙이고 나팔 사건은 3분의 1, 대접 심판은 전체적 재앙이에요. 이제 예외가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올라갔어요. 이제 전체적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의 강도는 최종적인 심판, 인류의 최후 심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범위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각 섬도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때 이제 지진이 나는데요. 이 지진이 얼마나 크냐면 여기 성경에서 오늘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피조세계가 만들어진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설명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지진이에요? 섬이 없어지는 지진이고 산도 다 없어지는 지진이에요. 산 다 무너져요. 그 정도. 지금 막 뭐 9, 7점 몇, 7점 몇 되면은 서서 못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구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막 땅이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요동칠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산 뭐 이런 산이 없어져요. 그 정도의 지진이면 이건 뭐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없는 지진이죠. 그거 다 무너져 내리는 지진인데 그런 지진이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전체적이에요. 지구 전체. 휴거 이전인가 이후인가 일곱 대접 심판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또 2일 후에라고 얘기했잖아. 2일 후가 언제예요? 휴거된 후에. 그러니까 휴거된 후란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위로 올리신 다음에 밑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광경이 뭐냐? 그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예, 그게 불이. 네 번째 대접이 태양으로 거길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이글이글 되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을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모습, 그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그 광경을 보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건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죠.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그 세컨 피어리드 안에 있는 거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양육을 받아요. 훈련받고 길러지고 자란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첫 번째 대접 심판이 펼쳐집니다. 이것도 역시 나팔 사건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나팔이 어떻게 됐어요?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이었죠. 대접도 똑같아요.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요. 그랬더니 짐승표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땅에다 쏟았고, 나타난 현상은 짐승표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그러므로 땅에 소망 두면 안 되죠. 땅에, 그러니까 조금 그 3년 반 더 살겠다고 거기서 짐승표 받으면 여태까지 잘 왔다가 그 3년 반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무슨 얘기냐? 히브리 11장이잖아요. 믿음장이죠. 믿음의 선조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무슨 얘기냐면 약속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 구원이라고 하는 최종적 그 상태를 이들은 맛보지 못했잖아요. 그 전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약속 붙들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스스로. 외국인과 나그네가 거기 그 땅에 가가지고,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어느 마을 지나가는데 여기 좋으니 여기다가 막 집 짓고 뭐 이게 하겠어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이 땅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 두고 여기에다가 심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하다가 마음이 갈라지고 근심하다가 주님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명심하면서 들어야죠. 짐승표 왜 받았어요? 땅의 거 포기 못했으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짐승표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있는 거 못 써요. 은행에다가 돈 넣어놨어요? 어떻게 써요? 짐승표가 있어야 쓰지요. 그걸로 결제하고 매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짐승표를 받아야 내가 은행에 넣어놓은 거 쓸 수 있고, 내 집 매매도 못해요. 쫓겨나도 할 말도 없어요. 내 거라는 증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내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매매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거 짐승표 받아야지 매매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이 땅의 것 지키려고 애쓰면 그 사람들 올무에 걸립니다. 그게 짐승표예요. 그러니까 짐승표 받으면 안 돼요. 짐승표는 이제 마지막 그 할 때 하겠지만 표 받으면 안 돼요. 아주 구별되는 거 하나 있어요. 지금 짐승표 시간이 아니니까
다른 거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는 다른 데서도 다른 걸로도 다 똑같이 작용해요.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몸에 들어온다라는 게 안 돼요. 크레딧 카드 매매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죠. 지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다 쓰고 있죠. 크레딧 카드가 신분증 역할은 아직은 아니에요. 크레딧 카드 자체가 신분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도 분실 사고가 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신분증 역할을 거기다 집어넣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없잖아요. 사실 크레딧 카드 주워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여기 마켓 가가지고 크레딧 카드 찍 넣어가지고 결제하는데 사인하래요.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해도 결제가 돼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카드를 발급을 받았는데 이것이 전에 살던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사 왔으니까 못 받았지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느 주에서 그때 500불이었나? 이거 네가 쓴 거냐? 라고 확인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LA에 계속 거주하는 게 등록이 돼 있는데 다른 타주에서 그걸 500불을 쓰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니다, 나 지금 LA에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지출된 요거 자기들이 캔슬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그 집에 왔던 카드를 누군가가 가지고 타주에 가서 제 걸 가지고 결제한 거예요. 얼마든지 결제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크레딧 프로텍트 하는 그거에 가입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데에서 했는데 이만큼이 갑자기 지출됐다면 하고 의심해서 그쪽에서 저한테 연락을 해준 거예요. 저 아니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캔슬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 근처에서 썼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냥 써요. 사인 확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신분증 역할을 하는 뭔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분실의 염려가 있으니까 분실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분실 안 해요? 제 몸에 들어오면 분실 안 하죠. 몸에 들어오면 제가 가는 대로 똑같이 따라다니고 신분증 역할도 해요. 매매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 몸에 들어오겠죠. 지금 그게 있다고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매매와 신분증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받는다는 얘기는 땅의 거 포기 못했다는 얘기예요. 땅에다가 많이 쌓아두면 그거에 대한 유혹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근데 믿음이 더 그거보다 커져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믿음이 크는 것보다 땅의 것에 대한 이게 더 많이 크잖아요. 저장을 더 많이 하니까 저축 더 많이 하고 땅에 많이 심으니까 이렇게 되면 미혹을 못 이기는 거죠. 그럼 나중에 짐승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난다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째 대접 바다에 쏟았어요.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피같이 돼요. 이거 현상 있었다고 그랬죠. 모세가 지팡이를 나일강에 했더니 피가 돼버렸잖아요. 있었어요.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있지요. 당연히. 실제적인 거예요. 이거 상징 아니에요. 자꾸 이거 상징으로 풀면 안 돼요. 모든 생물이 죽어요.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못 살아요. 우리 인간도 못 살아요. 바다만 그런 게 아니고. 바다가 시뻘건 피같이 돼가지고 붉은 피가 막 출렁이고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죽은 것들이 떠올라서 막 부패하고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땅과 바다는 실제적인 땅과 바다이며 또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나타난 현상, 바다가 피같이 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스바냐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설명해요. 이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이게 메시아의 오심, 심판하시는 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의 오심이 몇 번이에요? 2번. 초림과 재림.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셨던 거 초림 때 예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초림 때 오셔서. 그게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재림 때도 또 온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분명히 초림 재림 구별 안 해놨으니까. 그럼 재림 때 올 메시아가 재림 때 오실 때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을 할 그들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설명했잖아요. 14만 4천 두 중인 아이, 그들이 이제 재림 때 그 역할을 할 거예요.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와 동일, 똑같은 메시지 전해요. 그럼 세례 요한이 뭐 했는데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닦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길 닦는 역할이지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닦아야 되는데 주님이 벌써 공중에 오셨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세대주의적 관점.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휴거한다고요? 주님이 공중에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오시기 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길을 닦는 역할. 그래서 그들이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사역하고 순교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야죠. 그 후에. 하나님이 이때 다 구별하셨어요. 세 번째 대접,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어디에? 강과 물 근원에 쏟았어요. 물을 차지한 천사들의 반응이 5절 6절 나오고요. 제단의 반응이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제단의 반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신원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 찬양 얘기하는 겁니다. 7 대접 심판이 긴 기간의 심판이 아님을 의미해요. 왜냐? 보세요. 지금 바로 직전 2번째 대접 심판 때는 바다가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바다가 일렁이는데 붉은 피가 일렁이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강과 물 근원에 쏟아졌어요. 이거는 저 겐지스 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강과 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돼요? 피가 됐어요. 이거 마실 수 있나요? 못 마시죠. 그러면 사람이 마시는 물은 강물이잖아요. 이거를 못 마시게 됐어요. 그럼 물 안 마시고 사람이 며칠을 살까요? 금식하고는 40일을 살 수 있다고도 하잖아요. 40일 금식도 하고 실제로. 근데 물을 안 금식한다고 해서 물을 안 마시는 건 아니에요. 물은 마신단 말이에요. 물을 안 마시고는 얼마큼 살 수 있을까요? 뭐 한 이틀만 안 마셔도 목이 말라가지고 막 이거 되잖아요. 제가 2주 드릴게요. 2주.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2주 동안 만약에 물을 안 마시면 2주도 상당히 많이 드린 거예요. 죽어요, 사람. 진짜로 죽어요. 몇 퍼센트 모자르면 왜 음료 중에 2% 있잖아요. 2%만 부족하면 갈증이 생긴다는 거죠. 2%만 부족해져도 그 다음에 또 몇 프로 부족하고 몇 프로 이렇게 부족하면 그때마다 증상이 나타나는데 며칠 못 가서 죽어요, 그냥 사람은. 그런데 지금 마실 물이 3번째 대접에서 없어졌어요. 찾아보니까 2주가 최고래요. 2주 동안. 그러면 이 대접 심판이 무한정으로 긴 심판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아주 짧은 기간에 벌어지는 심판이다. 그러므로 이거예요.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1번부터 7번 나팔이 여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1번부터 7번 대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휴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를, 이게 중간 휴거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접 심판은 이렇게 3년 반이나 되는 긴 시간의 내용이 아니다 라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내용을. 지금 바다가 피가 됐어요.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마셔요. 물 못 마셔요. 그럼 물 못 마시는데 3년 반을 버틸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버틸 거예요? 바다가 지금 피가 됐어요? 어떻게 버틸 거예요? 땅에 지금 독하고 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물로 씻든지 뭘 해야 되는 그런 물도 없어요? 다 피해요, 그냥? 어떻게 3년 반을 버텨요? 병원에 가면 있다고요? 병원에 뭐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장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 뭐 어쩌고 지금 한국은 이 오미크론이 너무 많이 발현돼 가지고 하루에 최고 470명인가까지 죽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300명대로 줄었어요. 지금 한국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나라들의 10분의 1이에요. 수준이. 그게. 한국은 그나마 방역이 잘 돼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그게 줄어서 다른 나라들의 통계에 비하면 죽는, 그 발병률은 그렇다 쳐도 죽는 그것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잘 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럼 그걸 숨기고 있는 나라들하고 방역이 잘 안 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떻단 얘기예요? 그거 훨씬 많단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닌데 그 정도면 다른 나라들은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병상이 부족하고 일본은 포기했잖아요. 그냥 병상이 아예 없어서 그냥 걸리면 그냥 집에 있어라, 나오지 마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뭐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으면 2주 최대가 2주예요.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은 이렇게 긴 기간이 아니다. 긴 기간이 아니라는 얘기는 중간 휴거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1급 대접 심판은 이 끝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재앙의 형태예요. 여기에는 자비가 없는 집중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떤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하시는 얘기가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두 번째 대접, 바다가 피가 되는 두 번째 대접, 그리고 그 피가 된 것도 일시적으로 됐다가 다시 회복된대요. 그 다음 세 번째 대접, 마실 물 없어요. 피가 됐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피가 됐으니까 그것도 계속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고 다시 회복.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고 차마 그렇게는 말을 못했고요. 그런가요? 하고 넘어갔어요. 그거 따지면 싸우자는 얘기가 되니까 본인은 아실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대접은요 쏟는 거예요. 이거 뭘 쏟아요? 주님의 분노, 그 노함을 그냥 쏟는 그건데 쏟았다 회복시켰다가 다시 쏟았다 회복시켰다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이건 마지막 최종 전체적인 재앙을 얘기하는데 무슨 회복을 시켜요. 자, 16장 8, 9절 이제 네 번째 대접이에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지금까지 바로 전까지 뭐였어요? 물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근데 지금 해가 지금보다 훨씬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구에 가까워진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자체로서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건지 아니면 오존층이 파괴되어 아주 강력하게 그 빛이 들어오는 건지. 근데 이게 서서히 달궈지는 게 아니고 개구리 죽이듯이 서서히가 아니고 순식간인 거예요. 네 번째 대접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는 거예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게 현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다고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래. 여기에서 이들이 휴거가 아니고,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건 휴거가 아니고 승천이죠. 부활해서 승천하는 거, 누가? 두 증인이 이거 할 때 성 10분의 1이 타격을 받고 7,000명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남은 자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중에 남은 자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을 제외하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죠. 회개를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는 거두어진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두어진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회개가 있을 수 없어요. 단 누구에게 허락하셨느냐?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보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3장에 가시면 그 스가랴서에 보면 오시는 예수님, 이거 후에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오시는 예수님을 밑에서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자를 잃은 것처럼, 독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한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은혜는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보호를 받지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이들이잖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걸 구별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나요? 있죠. 고센 땅 구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수 있어요. 해, 어디에 대접이 쏟아지느냐? 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래서 이때 가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위에 떠올라서 휴거되어 올라가서 지금 밑에 광경을 보고 있는 것, 그걸 뭐라고 했냐? 15장에서 불붙는 유리바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게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내려다봄, 나타나는 현상, 불로 사람들이 태워져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고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떠올라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를 내리셨어요. 처음에. 그렇죠? 떠올랐어요. 물 위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심판,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이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다 휴거시켜서 위로 떠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멸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참고 계신 건데 하나님의 이 참으심, 오래 인내하심을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오신다는 얘기 저 옛날에도 있었고 저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에 쭉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크게 잘못하는 거죠. 주님은 그런 것을 회개하라고 지금 기다려 주시는데 주님의 그 인내를 멸시하는 거잖아요. 심판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5번째 대접.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짐승이 있죠? 적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어요. 그 짐승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그냥 추상적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구체적으로 있는 나라예요. 이 당시에 42달 동안 통치했잖아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기도 비방하잖아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을래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죽기 직전에 누가 은혜를 준대? 성령의 역사가 있대? 지금 믿지 않으면 그때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는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짐승의 왕좌에 쏟았고 나타난 현상, 나라가 어두워지고 통증으로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아요. 이때에도 역시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도 회개치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에 받쳐 있으면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막 일을 간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통증 때문에 이걸 지금 일을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섯째 대접이에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브라데 강에 쏟아져요. 유브라데 강은 중동 지역의 남북을 가르는 큰 강이죠. 이제 여기에서 19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여기에서 아마겟돈, 이 유브라데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동편에서,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편 방향에서 유브라데 강이 중간에 있고 이쪽으로 군대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이 군대들이 넘어올 수 있도록 이 유브라데 강을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방 나라들을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불러 모으시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 계시록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6장 15절에 14절까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귀신의 영이라 하는 이 귀신의 영이 뭐냐면 그 윗절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영, 귀신의 영이 온 천하에 가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나라들,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꼬드겨서 그들을 모아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모아서 오는데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거기로 그냥 탱크라든지 모든 병력이 글로 집결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무기 또 그 언덕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14절에 모으더라 하고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생뚱맞은 절이 하나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 설명하려고 새 영, 더러운 영이 나와가지고 왕들을 꼬드겨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흘러가야 정상인데 14절하고 16절 사이에 생뚱맞은 절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삽입절이 들어가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구절이 생뚱맞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전혀 앞뒤하고 상관없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이 여기가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요 지점, 바로 요 지점.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평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새 영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예수님이 요때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요 구절을 통해서 추측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구절을 통해 우리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이방 교회는 다 어떻게 됐죠? 지금 어디 있어요? 휴거대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아니, 우린 다 휴거대에 올라갔는데 이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할 사람이 이 땅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남은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휴거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구원 얻을 사람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다면, 휴거되지 않았는데 남아있다면 그건 뭔가 이상하죠. 휴거돼 구원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될 사람들은 다 휴거되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순교자들은 이미 순교해서 부활해서 올라갔고,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남아있는 이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휴거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자기들이 찔렀던 메시아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통곡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은 자 사상 있잖아요.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라. 이때까지 남는 거예요. 어떻게 남아요?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남아요. 그래서 그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잖아요. 정금이 되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정금이 되어서 오시는 주님을 맞아요. 스가랴서 13장 8절 보세요. 먼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13장이었고요 12장에는 10절,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무깃도가 어디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아마겟돈 얘기하는 거예요.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며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원래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민족적으로 하나로 움직였죠. 그런데 이때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따로해. 따로따로. 아내도 따로, 따로따로. 구원은 민족적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죠. 개인적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똑같다고요. 이제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 민족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만 개인이 구원받는 건 개인이 하나님께 나간다는 얘기예요. 다 따로따로 해서 주님 앞에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통곡이 일어나요. 모든 남은 족속도 자기 각기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다 따로예요. 원래는 남편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이스라엘 문화 자체가. 그런데 아내도 따로, 다 따로 1대1로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서 14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날.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왜 나눠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백성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 예수 메시아가 오셔서 전쟁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는 내용이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따 그림 보고 설명할게요.
산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른데요. 아셀이 어딘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따 그림 보면서.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해 도망하던 것 같이 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며 절반은 동 쭈르륵.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알아봐 이래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날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 의복이 심히 많아질 것이고. 싸우시는 장면이 어디 나오나요?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게 아마겟돈 전쟁 모습이에요. 오셔서 하시는 모습. 눈이 이 속에서 썩고 혀가 그 속에서 썩고 자기들끼리 막 쳐서 죽이고. 이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쫙 아주 전 세계에 있는 군대가 다 무기또로 모였는데 무기또 앞에가 무기또 평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거기가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평야에서 곡식을 재배해서 그걸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곳이에요. 예전부터. 그런데 거기에 그 평야에 모든 탱크에서부터 모든 게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해 오셔서, 근데 감람산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아셀까지 갈라져 올라가요. 두 개로 갈라져요. 어마어마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지진이 여태까지 없었던 지진이 있다고 그랬죠.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게 형성이 된 거예요. 계곡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전쟁 났을 때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빨리 피하라고, 그쪽으로 빨리 피하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글로 오실 거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어떡하라고요? 빨리 피하라고, 산으로 피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피해야 돼요. 그게 예언적 원군 통치법 AD 70년에 있었지만 마지막에 또 있다고요. 그 현상이, 그 말씀의 적용이. 피해야 돼요. 그럼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셔서 그 아마겟돈 전쟁을 평정하시는데 예수님이 칼싸움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막 바추카포 막 준비해서 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눈이 그 안에서 다 썩어버리고 혀가 썩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죽이고, 이 일이 벌어진다고요. 스스로 괴멸해버리는 거예요, 아마겟돈이. 그래서 다 죽습니다. 물론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때 가면 얘기할게요. 성도들은 이미 휴거됐는데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하는 일은 누구인가? 바로 남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우리 신앙도요, 내 친구가 어떻고 내 누구가 어떻고 내 가족이 어떻고 그건 그 사람들이 어떤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남는 자만 구원 얻어요, 끝까지. 성도들은 이미 휴거됐는데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거 쭉 읽었던 내용이고, 예레미야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예,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찾을지라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다 용서해버렸어요. 말소시켜버렸다고.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말소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이렇게 연결됐어요. 아까 사도행전에 보면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너희 죄가 말소될 것이요 그랬잖아요. 말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제 죄악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때 이 유대인들이 남은 3분의 1이 전체가 민족적으로 주님 앞에 다 돌아와요. 3분의 2는 이미 죽었고 그 사람들 말고 남은 3분의 1이 민족적으로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외치는 찬양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 들으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드디어. 아직은 그 찬양이 부족한 거예요. 이스라엘 숫자에 비해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나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하면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다 이루었다. 공중에 쏟아요. 나타나는 현상, 보좌의 음성이 다 이루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새 언약이 이제 성취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새 언약이 성취된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3번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있었죠. 자꾸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이 시대가 아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그걸 다 이루었다, 새 언약을 다 이루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여태까지는 옛 언약 시대였죠. 그럼 새 언약이 성취되려면 새 언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럼 새 언약을 어떻게 맺어요? 피로 맺어야죠. 옛 언약도 피로 맺었잖아요. 그럼 새 언약도 피로 맺어야죠. 언약 체결하는 걸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새 언약의 체결하는 걸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여기에서의 다 이루었다는 바로 그 새 언약 체결했던 그 내용이 자 이제부터 드디어 성취됐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 다 이루었다 이후부터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 변개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설명이? 지금 시대는 다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 이뤘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 변개되지 않는다라고 이 마지막 7번째 대접에서 말씀하신 그 다 이루었다를 지금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안 맞잖아요. 뭔가가. 언약의 갱신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의 다 이루었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언약의 갱신, 그리고 7째 대접은 언약의 성취를 다 이루었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이 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데도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가 떠나면 이제 없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안 맞겠다고 다른 데로 피하면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예비처와 휴거다. 이게 7 대접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